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두 절만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성경에 보면 요한이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세례 요한도 있고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그 제일 어린 나이였던 이 요한인데 요한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이제 기록하고 그다음 여기는 요한 1서, 2서, 3서 그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이렇게 있는데 요한일서를 이렇게 여러분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써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한 번 더 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있는 해놨잖아요. 태초부터 있다.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라는 말은 처음부터 또 맨 처음에 이런 말이죠. 사람이 지어지기도 전에, 산이 생기기도 전에,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이런 말인데 처음부터 존재했다. 처음부터 있었다. 누가 있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 예, 이 생명,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우리보다도 요한이 좀 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동네에 어떻게 있어가지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봤고 예? 그 다음에 손으로 예수님하고 악수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하고 한 3년 반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부분을 이 1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때요? 예?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이 말씀에 마음이 막 이렇게 이 마음이 젖어들고, 야,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예? 자, 태초부터 그럼 너무 멀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던 세종대왕을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우리는 조선시대에 있는 세종대왕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박수도 못했죠, 우리는. 그죠? 근데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태초부터 계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참 신기한 말이죠. 태초부터 있던 분인데 우리하고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태초부터 계시던 분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났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앞에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이제 열어 가지고 좀 같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이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태초에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 안 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했죠. 왜냐면 지금도 계시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현재형으로 계신다 이렇게 썼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지금 제가 읽는 구절은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신기한 이야기예요. 네? 자, 지금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죠. 이런 걸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이 고기 덩어리. 네? 이 육신 덩어리,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나 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 짐승, 닭, 토끼, 뭐 이런 거는 이런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갖고 있지만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도 많아요. 천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아니죠. 예, 천사는 이런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그 어떤 본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사람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은 이 육신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시다. 말씀. 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본래 모습이 말씀이셨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네? 말씀. 영어로 찾아보면요. word, 말. 네? 우리가 word 그러면 단어, 이런 말이면 말이죠, 말. 말씀, 썸자를 빼도 되는데, 높임말이니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에요, 말, 그냥. 참, 예? 잉!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말 있잖아요. 그 참 이상하죠? 예?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게, 여러분 어때요? 알아먹기 쉬워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러면 감이 좀 어때요? 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좀 이상하지? 응? 예수님은 말이다. 응? 왜 이상하냐면, 우리도 처음부터 말이었다면, 아마 잘 통할 거예요. 이게 잘 통하는데, 우리는 출생할 때 죄가 들어와 버렸고 육체가 돼버린 이 육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감각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같지 않는 건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육체가 없는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예? 뭐 귀신,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기준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몸뚱아리 속에서 오랜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세상을 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몸의 우리 감각에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뭐 들리고 요래해야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만지지도 않는 이상한 하나님 이래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왜?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만져진다 이 말이죠. 안 만져지는데 또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나한테 안 들리는데 또 뭐예요? 내 손에 안 만져지는데 내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만져지는데 세상에 뭐 그런 게 있냐. 왜? 나에게는 내가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는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이셨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다. 그것도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산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지으시고 이 나타나 있는 모든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노니 모든 것이 밖에 지금 계속 씹고 있는 저 꼬꼬락 저것이 저걸 잡아먹어야 되나 저게 어디서 만들어졌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짐승들을 몇째 날 지었어요. 예? 예? 몇째 날? 다섯째 날? 예? 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사람은 제일 뒤에 만들어지죠. 일단 그래가지고 이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생명,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예, 근원이, 이 생명들,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은 사람이 있기 전부터,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애들을 낳잖아요. 우리 애들은 제가 이제 한번 사주를 봤어요. 사주 팔자 할 때. 그 사주를 보려고 하니까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도 넣더라고요. 내가 연, 월, 일은 아는데 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몇 시에 태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새벽 1시 반쯤 태어났대요. 제가 호랑이띠인데 하여튼 1시 반쯤인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이게 이 내가 태어난 시간을 부모님은 아시죠?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는 몇 시에 태어났냐면 몇 시에 태어났지? 오후 1시쯤? 근데 내가 점심 먹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가니까 태어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2시쯤이나 오후 한 2시쯤이나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은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은 우리를 아는 거라. 그죠? 우리는 몰라. 이게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진주에 이제 사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6.25 때였으니까, 6.25 때, 제가 62년생이니까, 큰형님이 8살 많으니까 54년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결혼 막 했을 때가 그 6.25 금방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아버지가 막 도망을 다녔던 거야. 그 당시에는 감히 죽으니까, 그냥, 잘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군대 그때 가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아마 거의 못 태어났을 건데, 다행히 아버지가 도망 다녀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저 진양군, 예? 진양군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늘 도망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서 군대를 안 갔으니까 낙인이 찍히죠. 군대 이제. 그러니까 아마 무슨 특별한 직장도 못 가지고 이제 아마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목수일을 이렇게 노가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가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진주에 지금 계시는데 79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4살 때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4살이니까 기억도 안 나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외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재혼하시는 바람에 작은 집에 이제 보내져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눈치밥 먹고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우리 엄마 이름이 뭐지? 이름을 모르겠는 거라. 기가 막히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엄자매님 어머니 이름 아세요? 네. 이름이 정자, 삼, 아 이름 아시네. 이름 아세요 어머니 이름? 진정만요. 예, 아직 살아계시네. 복이 많네. 진정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친어머니,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는 거라. 근데 아마 아버지한테 물어보셨으면 알았을 건데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는 게 먹고 살기 너무 바빠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머니 이름 함자 숫자를 물어볼 틈도 없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한 70 넘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어디 무덤이 있을 텐데 무덤도 어디 있는지 뭐 돌아볼 틈도 없었어 그냥. 그래서 어느 날 그 배달은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이 그 뭐 강가에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러니까 뭐 뼈를 주면서 이걸 좀 흩어달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정 어머니 뼈인 거라. 그게 이제 외삼촌이 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진정 어머니 그 뼈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진정 어머니 이제 그 마지막 그 유골을 강에 뿌리면서도 그게 어머니 유골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 이름도 모르셨고 유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 유골이었다고 들었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동해 가면 혹시 그 어머니 기록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그 옛날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라. 그래 이름이 뭐냐면 김정인, 김자 정자 인자. 그래 어머니가 77살에 재작년에 친정 친어머니 이름을 아신 거예요. 네?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안 좋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막히지. 예. 이제 다 늙었어. 안 늙었지. 이 다 늙었어. 그 어머니 이름을 이제 알았다는 게, 그것도 막, 한스러우신가 보더라고. 안쓰럽지. 예. 그래,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니까 한번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우리 외할머니, 친외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줄까 생각을 했어. 고 김정인 여사 추도 예배 해가지고 무슨 고사를 한번 드려야 어머니 마음에 이 한이 좀 풀릴 것 같은. 괜찮았겠지요? 예수는 또 만약에 예. 이제 TV에 들어보니까 예. 이제 그 죽은 사람 예. 그 예배 드리고 그거 이름 뭐라 하지요? 예. 추도 예배. 추도 예배 그것도 제작하면서 못하고.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예. TV에 근데 이제 어머니 한을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좀 한이 풀어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주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그 외할머니가 분명히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태어났고, 그 어머니한테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많이 된 것도 아닌데, 두 대 전의 분인데,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지만, 계셨죠. 분명히, 왜? 우리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어머니가 계셨죠. 그렇지.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거,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종자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말씀은 계셨다. 우리의 근본이죠. 이 사람의 근본.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요,
이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를 쫙 펴면 창세기 1장 1절을 쫙 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저는 제가 이 1절, 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있기 전부터,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구나. 그죠? 예? 내가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만져보신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계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셔. 굉장히 자상하시고 친절하신데 이 인간들이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하니까 안 믿는 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서비스로 요즘 택배 있죠, 택배. 야, 택배 진짜 말도 안 돼. 택배 잘 이용하면 좋겠어요. 왜 뭐 강원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택배 시키면 바로 날라오니까 요즘은 뭐 어디 살 것도 없어. 어찌 보면 뭐 딱 좋은 거 딱 검색해가지고 딱 시키면 딱 날라오니까 그냥 그 자리보다 훨씬 낫죠. 택배는 우리 집 안방까지 배달해주네. 그냥 뭐 찾으러 갈 것도 없어. 안방까지 바로 딱 와주니까. 하나님이 택배회사 사장님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태초부터 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안 찾아와주면 이 인간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 없어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많지. 답답한 건 하나님인 거라. 네? 우리야 뭐 인간들이 육체밖에 없으니까 없어. 하나님 죽으면 끝이야 이래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그 무식한 놈이 더 용감하다고 서울에 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는데, 가본 놈은 남대문 있다 크고 뭐 남대문에 문턱이 없다 크고 안 가본 놈은 문인데 왜 문턱이 없냐 군대서 그거 그래가지고 안 가본 놈이 이겼다 크잖아요. 목소리 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없다 이거야. 없다. 근데 이제 답답하신 양반은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빛이 있어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어도 말씀으로 일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와라. 죽은 사람 살리는데 막 병원 같은 데 주사 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로 해. 말로.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러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냥 말로만. 말로. 우리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 세상에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말밖에 없는 사람. 예? 말로 다 빼오는 사람. 그건 싫어하죠. 근데 본래 말이라는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창조가 되는 거다. 근데 이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리니까 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말밖에 없어. 헛말. 힘이 없어.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혼해버려. 이게 능력이 없어. 우리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날 그냥 평이 오면 못 이겨. 이 사람의 말이요. 능력이 없어요. 이 본래 말이라는 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이라는 건 이 말은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면 말한 그대로 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라. 한 번은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이 막 쳐가지고 막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막 제자들이 고무신 벗어가지고 막 물을 퍼내고 하는데 퍼내는 물보다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 고무신으로 아무리 퍼내도 안 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배가 가라앉게 주무시고 있냐고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요. 뭐라 했어요? 네, 그 바다를 보시고 조용히 해라. 큰 소리도 안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잠잠하라. 조용히 해. 내가 딱 보고 조용히 시키고 왔네요. 그래도 좀 낫네. 주인 말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얘는 무서워하는 거야. 예, 잘하셨네. 훨씬 낫네. 지식이가 왜 이렇게 조용히 졌나 싶었더만 예수님이 파도 보고 문둥이 들어간다 하잖아요. 몰라도 그냥 말로 잠잠해라 하니까 파도가 알아듣는 거라. 그게 너무 신기해 나는. 파도가 잠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금방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 이제 막 알레르기 생기고 막 무슨 병이 오니까 이제 병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문둥병을 예수님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도 병들이 있잖아요. 그 나병균이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는데 약을 안 쓰고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요? 아니 말로. 예수님 주로 말로 해버리다. 그냥 예수님이 문둥병을 보고 나가라. 문둥병을 보고 나가라 했으냐. 그러니까 이 병이 그 말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병이 알아듣는구나 이 새끼들이. 이게 나는 이 새끼들이 귀 없는 줄 알거든. 요즘 무슨 뭐 에볼라 뭐 이런 뭐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이 다 균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나는 원체 작아가지고 귀가 없는 줄 알았더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다 알고 있더라고. 애 새끼들 있잖아요. 깐난둥이들. 이 새끼들이 말을 못하고 이렇게 다 알아들어. 이들이 보면 이놈들이 다 놓치고 있어. 이것들이. 이 병균도 예수님이 다 하니까 열병도 떠나고 문둥병도 떠나고 순종해. 예. 귀신도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귀신도 알아듣고
본래 예수님의 이 말이 생명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누구지 알아요? 네? 제일 귀신도 순종하고 문둥병도 순종하고 다 바다도 순종하고 다 말을 다 듣는데 유독 실히 말 안 듣는 놈 하나 있어요. 누구렇게 해요? 사람이 사람. 이 사람은 죄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기가 꽉 막혀버렸어. 이게 기머거리가 되버렸어. 기머거리 소경 그냥 완전히 먹통이 되버렸어. 그냥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죽었다 해요. 왜? 아무 이야기도 알아듣질 않아 이것들이. 이 정도면 죽은 거예요. 예? 자, 제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셔가지고 방에다가 병풍기에 눕혀놨는데 아무리 뭐라도 안 일어나. 드시라고 이러고 아무리 이야기.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반응을 안 해. 내 말에, 가족들의 말에 알아듣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갖다 묻어버려야 돼. 반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보고 뭐라고 해도 대답을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 반응을 못해. 그래서 그러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 없다게 버려. 하나님이랑도 뭐 저랑 하나님이죠. 예수님 어디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네, 그렇죠. 직접 믿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래 성경에 보면 나타내신다 인지라. 하나님이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야. 나타났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아들로, 사람으로. 왜? 인간은 보여야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면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로 친히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걸 보고 요한일서에는 말씀이 나타나셨다. 생명이 나타나셨다.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런데 이것도 이번 맹절에요. 뭐랄까 이게 너무 은혜로웠어 제 마음에. 이게 왜 은혜로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제가 어릴 때 88도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블랙카드를 좀 뭐라서 그러니까 내년 12월 달에 88도로가 거듭난다고 권유를 한다. 이제 4차씩 내려가요. 길이 좀 더 그리고 내년 12월 달에 완공한다고. 길이 거듭난다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버린 이 사람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왜?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리고 이게 보이지도 않고 뭐가 너무너무 답답한. 벌레로 치면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애벌레는 똥통에서만 살잖아요. 애벌레가 구직이 있죠. 똥통에서 막 하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는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또 들어가지고 이제 구경을 이렇게 해보면 구데기가 통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게 도루묵통인데 수직인데 저게 무슨 팔도 없는데
저게 어떻게 이 수직으로 된 이 드럼통을 기어 올라올 수 있나 싶어 신기해가지고 막 내가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막 근데 기어 그걸 기어 올라오는 놈이 또 하나 있더라고. 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올 때 그러면 또 밟아 죽여버리지. 이거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 어렵게 그걸 진짜 그 등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공부신으로 그걸 딱 밟으면 왜 그 구데기를 밟냐면 소리가 났어. 거기 땡겼어가지고 그 땡땡이 있잖아요. 땡땡이 하면 그게 재밌잖아요. 구데기 밟으면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 재밌어가지고 이 영웅을 그냥 아주 죽여버렸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똥똥 얘기 나옵니다. 응? 나비. 네. 구데기는 똥통에 사는 거고 이 나비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생김새도 나르고 완전히 이제 이 구데기는 2차원에서 산다면 이 나비나 파리는 공간을 날아다니는 3차원적인 존재죠. 이런 걸 보고 거듭난다 해요. 2차원에서 자동차는 2차원이에요. 땅에서만 기어다녀 이렇게 벌레처럼. 자동차는 못 날아다녀요 이렇게 땅에 붙어 다니거든. 근데 날아다니는 거는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건 이제 공중을 이렇게 막 아래 위로 이렇게 차원이 다르죠. 비행기가 훨씬 빨리 가죠. 그래서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이 되려면 날아다니면 거듭나야 돼.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데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다. 그는 예?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구데기처럼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살들어 엎드리는 거라. 근데 나비처럼 날아가려면 천국에 날아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냐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는 능력이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으로 한 70년을 살면서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 중심으로 딱 뭐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은 이 사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사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게 우리의 근본이다. 우리의 시작이다. 응?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또 사람에게 중심이 잡힌 데서 말씀 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굉장히 뭐가 달라져요. 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 1절을 읽으면서 요한은 복이 많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만졌는 거라. 예수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분이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셨구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었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소리를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심장이 뛰었을 것 같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예? 이번에 그 교황이 한국에 왔는데 한번 손 좀 만지고 왔어요?
아니, 그래도 교황하고 왔는데, 악수라도 한번, 응? 뭐,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놓으면, 엄청. 야, 진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의 마음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봤고, 만졌고, 그 소리를 듣고, 보고, 경험했다. 막 그걸 막 자랑하는 것 같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해주는 건데,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은 빛이시더라. 우리는 듣고 아는 거죠. 요한은 직접 보고 만졌고 직접 음성을 들으셨고, 그래서 요한이 그 만나고 듣고 경험한 그걸 한정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거라서, 그래가지고 이 요한 일서를 쭉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이런 걸 봤다. 자, 이번에 진주에 가니까 우리 형님에게서 듣고 온 게 많아요. 형님이 말이 많으셨어요. 나는 막 나한테 또 내가 요즘 눈이 이랬으니까 막 나한테 막 이야기를 막 했더니 막, 그래요. 형님 말이 안 끝나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 가서 주사 먹고 가야 되는데 형님 말이 안 끊어지는 거라. 그러다가 막 그 눈치 보고 막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간다고 왔는데, 형님에게서 들은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새비름, 나도 새비름 처음 들어. 알아? 새비름. 나중에 새비름 나 처음 들었네. 응? 뭐 비름은 들어봤지만 새비름은 또 형님에게서 들었고 전해주는 소식. 그리고 남자들은 요즘 간 지질 있잖아요. 고지질. 그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형님 특별 비방을 해주더라고요. 간의 지질, 그 지방, 고지혈증. 예. 거기에 특별 비방이 그 들깨를 삶아가지고 기름을 뽑잖아요. 근데 삶으면 효과가 약해지고, 사실은 센 걸 기름을 짜면 되는데 센 것도 기름이 잘 안 빠진대.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이 잘 빠질 만큼만 해서 그걸 먹이면 저는 직방이래, 그냥. 네. 우리 서서방이 고지. 저도 고지혈이 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직방이라 그러면서. 내가 형님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근데 고지, 삽니까, 형님이? 아니, 그 공부를 해요, 지금. 근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듣고 뭘 전해주냐면,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어둠을 품으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영이 안 통하게 돼요. 왜? 그분은 밝은 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고 이 빛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어둠이나 죄나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어둠이라는 것은 밤이 이건 어둠이지만 사람 마음속의 어둠은 미움, 시기, 죄에 관한 이런 거잖아요. 사단에게 관한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하고 교류가 끊어져 버려요. 안 통해져 버려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빛이더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사귀어 지려면,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려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없애버려야 돼요. 어둠을 내 속에 그런 걸 끄집어내서 풀어버려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는 어둠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고백해버려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터뜨려내버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이래가지고 마귀한테 쏘가지고 내가 또 어제 막 한 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면 그 어둠이 딱 처리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사람도요,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속이 구중 궁궐처럼 또 속에 또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 사람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지기를 가지고 묻어계시고 어떤 사람은 속이 투명해. 속에 막 용나면 여기 팍 나와버리고 그래 막 더 이상 그게 뭐가 없어. 속이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 있대.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런 사람이 맞아요. 이 하나님 자체가 이 투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하고 통해져 버려요. 그냥 무슨 이야기라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금방 들켜버려. 그냥. 근데 마음에 막 칸막이를 쳐놓고 또 이중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또 뭐 사람 속에 푹 들어가 그래 이거 삼중 사중으로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 예. 아니 이거는 요한이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한테서 듣고 우리한테 하나님은 빛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는 안 통해.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은 대충 가리면요,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냥 속에 딱 숨겨놓고 그냥 말로 대충 세우면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이게 영이 안 통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개 이야기 주더라고.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도 목적이,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같이 나눠주라고 주신 거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나눠주는 거죠. 아낌없이 그냥 내게 주신 은혜는 다 갈라져 버리자. 돈 받지 말고. 그래 그냥 막 그냥 블로그에 막 인터넷에다 그냥 다 올려놔버리고 막 왜 누구든지 와서 다 보라. 그냥 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이게요. 근데 막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이 법거리를 한다든지 무슨 뭐 다른 어떤 그 사랑이 아닌 어떤 다른 무슨 뭐가 개입이 되면 하나님하고 영이 하나님하고 안 통해지게 돼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든 뭘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게 흘러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뭐랄까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었는데 요한이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렇게 이 요한일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글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해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지만 요한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말씀, 태초부터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듣고 알게 된다는 게 참 이 성경이 너무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